열저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붕 등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를 자가 복이 있으니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한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이제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감사하는 일들을 또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뭐 가정적으로나 뭐 제 일하는 회사적으로나 뭐 크게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했지만 뭐 크게 감사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올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면 뭐 그것으로 족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뭐 그렇게 복받은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뭐 이런 하나님께 그래서 크게 뭐 감사 일도 뭐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별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해는 참 그냥 뭐 특별한 뭐 세계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뭐 미국에 놓고 보면 대선도 있었고 많은 뭐 기후 때문에 막 이상기후 때문에 뭐 홍수도 있고 뭐 올 초에는 그냥 뭐 추워서 이렇게 굉장히 추웠던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산불도 LA 쪽에서 크게 많이 나기도 했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큰 그냥 뭐 좋은 일도 없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족이 안 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 또 불평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2달 전쯤에 수요일날 몇 달 전에 성경 공부했던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여러분도 이미 살펴본 말씀 기억이 날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고 그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다. 제 지금 모습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 40년의 기나긴 기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큰 축복도 많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큰 사건들도 많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조그만 불평거리만 생기면 감사할 조건은 보지 않고 그냥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근데 그것을 성경은 모세는 그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망각하고 지금 그 앞에 당장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원망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내 모습은 그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감사할 일들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했고 갖고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물론 광야의 길 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또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서 받았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족. 그러니까 그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부터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많습니다. 저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불평할 조건, 원망할 조건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떠올린 시, 오래전에 읽었던 시 한 편. 여러분도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이혜인 씨 아시죠? 그분이 쓴 시, 우리 목소리가 조금 아름답진 않지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와 행복. 이혜인.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이분의 이 시를 보면 절대 감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족, 또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우리들은 그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 못한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그 감사의 이유들, 그것은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 마땅히 나라면 충분히 그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최고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최고의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9절로 24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19절에 보면 의의 문들을 열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문이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자, 그러면서 20절에 유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은혜의 문이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은혜의 문은 어떤 것이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의 구원의 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문.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삶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울 사도들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졌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능력과 그 사랑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는 그것만으로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감사의 조건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도움의 손길의 은혜. 자, 이런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일적으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두 번째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형통의 복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20편 118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키는 대림절, 대강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마지막에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 때문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청입니다. 26절에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강구를 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 자가 복이 많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우주하였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이번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맞는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형통케 하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은혜를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세 번째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구원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하는 이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빛으로 오실 그분을 보내주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은혜로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조건,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인자와 긍휼 때문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게 피 흘리게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은총, 긍휼, 자비하심. 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보다 더 큰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주심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긍휼, 그 자비하심,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할 조건들을 날마다 의도적으로 찾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조건들, 긍휼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심이요, 또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족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채우셨어요.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오늘 묵상자 여절로 드린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별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15절에 여기 주장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장하다는 말은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지배하다, 다스린다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중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마다치 않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스리는, 주장하는,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이번 이 추수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는, 감사할 것만 보이는, 감사할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 참 이 찬양은 정말 깊은 영혼의 울림 있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제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 여기에 동영상 같이 한번 이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 조건 때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는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자, 우리 같이 할까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기도하겠습니다.